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길 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끼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에 24장의 사건과 평행을 이루며 사울과 다윗의 갈등을 극대화합니다. 다윗은 두 상황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잡았지만 죽이지 않고 사울의 물건을 몰래 가져갑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죽이기를 꺼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이 행동은 기름 부음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의 태도를 뚜렷이 보여주는데 이는 이중적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사실도 암시적으로 강조하는 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고 창과 물병을 가져간 것은 사울에게는 소름 돋는 위협이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자신의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므로 그것들을 가져갔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코앞에까지 와서 창을 쥐고 간 것은 언제든 죽일 마음만 있으면 죽이겠다는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정치적이고 실제적인 해석보다는 다윗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많은 이가 목적이 정당함을 근거로 잘못된 수단마저 정당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부정이나 악행에 상대적으로 너그러워지곤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권 도전이라는 정당한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정당한 방법을 쓰려고 세심하게 노력합니다. 이것이 단지 민심을 잡으려는 목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마도 다윗의 이런 세심한 정의감을 높이 사셔서 왕으로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다윗이 꼭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
다윗도 여전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육체의 욕망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쉽게 지을 수 없는 왕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죄도 짓고 남도 죽이라고 살인 명령까지 내리고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나쁜 점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그 전체 생애를 보았을 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은 우리나 다윗이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생각, 그러한 행동들을 늘 염두에 두고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24장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손대지 않았었는데, 10 광야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엔게디 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뒤에 숨어 있었지만 10 광야에서는 다윗이 사울의 진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5절 말씀처럼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미 24장의 기록처럼 엔게디에서 다윗에게 항복을 선언했지만, 오늘 본문 1절로 3절 상반절 말씀처럼 10 사람들이 10 광야 앞 하길라 산에 다윗이 숨어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자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출동했습니다. 광야를 샅샅이 뒤져 반드시 다윗을 잡겠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3절 하반절로 5절 말씀처럼 더 이상 이전처럼 숨어 있지만은 않았고, 오히려 정탐꾼을 보낼 뿐만 아니라 직접 사울의 진영에 침투해 정탐까지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자가 아니라 사울에게 맞설 수 있는 왕이 되었고, 군대와 군대, 나라와 나라로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영토인 10 광야로 다윗을 잡으려 왔지만 자기 군대가 다윗의 군대보다 규모만 클 뿐 사실상 약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은 이렇게 강력한 군대와 나라를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권세가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믿는다면 다윗처럼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6절로 8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할 때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직접 적진의 침투에 정탐하는 용기를 가지고 있었고, 6절 말씀처럼 함께 하겠다고 나서는 아비새와 같은 용사도 곁에 있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의 군사는 25장 13절 말씀에 따르면 600명 정도였습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울의 군대에 비해 규모가 작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의 군대를 얕보아 7절 말씀처럼 보초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잠들었습니다. 군대 장관 아브넬과 군사들 역시 전혀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비새는 8절 말씀처럼 적진 중앙까지 들어가 창으로 사울을 땅에 꽂아 죽일 수 있다며 다윗에게 허락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을 갔기에 다윗은 이처럼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데 그의 수명이 딱 그까지만 되어서 그의 생명을 취해 가시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죽게 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지요. 바로 다윗이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데려가심으로
다윗에게 정당하게 왕권이 옮겨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따라 말씀에 순종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 동력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므로 비록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9절로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한 자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엔게디에서와 마찬가지로 9절로 11절 상반절 말씀처럼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므로 자신이 사울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이며 사울의 죄는 하나님이 직접 보응하시리라고 말하며 아비새가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합니다. 이후 11절 하반절로 12절 상반절 말씀처럼 다윗과 아비새 두 사람은 적진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까지 침투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취합니다. 상식적으로 이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을 믿었고 실제로 12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울의 군사들을 모두 깊이 잠들게 하셨습니다. 이는 용맹한 다윗과 그 부하들에 비해 사울의 군대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명의 자격이 진영 중앙에 있는 왕의 침소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다면 이미 그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진 과정에는 정치적 모략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모두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는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권세가 크고 강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함께할 동력자도 붙여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정과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비록 더딜지라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우리가 시행하는 그 목적이 선하다고 또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다면 과정과 방법은 약간은 세상적이어도 괜찮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선하다면 방법과 과정 또한 선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딜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항상 과정과 방법 또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크고 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세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뜻에 합당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더딜지라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죄악된 자리에, 시험 드는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